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재확인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자손과 땅을 약속한 것은 이미 지난 13장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다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거다, 이런 약속도 해주셨고, 땅의 티끌보다도 많게 네 자손을 만들어 줄 거다 말씀해 주셨죠. 이번에는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질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6절에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환상적이고 행복한 경험이었을까요? 제가 백령도에 근무할 때 아내와 함께 그 맑은 날에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밤 하늘에. 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은 가로등도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딱 지고 나면은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그 주변이. 이제 밤이 딱 내리고 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에, 위를 바라보면은 별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제가 진짜 제 평생에 그런 별을 앞으로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잘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정말 과장을 보태면요, 별이 저한테 쏟아지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별이 온통 그 하늘에, 맑은 하늘에 그 별이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나를 감싸고 나를 향해 그냥 별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느꼈던 거죠. 그때 느끼고 경험했던 그 하늘의 별은 제 내리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제가 보았던 그런 밤하늘의 별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뭐 가로등이 잘 돼 있었겠어요? 주변에 문명이 잘 돼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았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만큼 많은 자식을, 아름다운 후손을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하고 아마 감격을 아마 경험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회의감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게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 나이는 점점 하루 이틀 들어가는데, 땅에 티끌 같다는 둥, 무별과 같다는 둥,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게 신기한 거죠. 실제로 뒤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의심하며 물음표를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는 분명히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음을, 이루신 것을 믿을 것이다, 어떻게든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퍽퍽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뎌지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약속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구나, 뭐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믿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바탕에는 그 사상이 깔려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 아하스 왕을 향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하스 왕은 굉장히 비겁하고도 그 믿음으로 둔갑한 변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안 구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거를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모습이, 그런 말들이 믿음이 있어서 표적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별로 표적 구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그 말씀, 그 아하스와의 이사야의 대화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낳을 거다,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증거를 요구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시는 분이에요. 증거를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그 환상은 언약 체결식과 관련돼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손잡고 그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반으로 딱 가르면 그 사이가 무엇으로 흥건해질까요? 피로 그냥 흥건해지겠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피를 밟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찢겨져서 나의 피가 이 피와 같을 거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의 풍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역설적으로 언약 체결식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도록 재물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을 소유로 받을 수 있는 증거로서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객생활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 이후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너희 민족이 지금 이 가나안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당장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사건들을 증거로 주신 것이죠.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조금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어떠한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무슨 선물을 주겠다 약속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최소한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 비싼 선물을 약속했다면, 목사님이 저 선물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게 맞아? 저 정도를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 정도는 돈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저의 재산을 보여준다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의 그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그 언약 체결식에서 횃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문 17절을 보시면 횃불이 쪼개진 고기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핏길을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언약식을 성립시킬 때 두 사람이 손잡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핏길을 지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횃불이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즉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횃불을 걸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설령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홀로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당신이 지시겠다라고 하는 이미지인 거죠. 즉 정리하면 먼 미래의 이야기를 증거로 주시지만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증거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 신실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손이든 땅이든 그 어떤 약속이든 내 능력으로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길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를 주시는데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게 되는 그 증거가 곧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찾아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그 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와 논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할 거야, 너는 믿기만 하면 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약속을 파기한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홀로 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무모한 약속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고기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의 강권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찢어진 고기 사이로 흥건해진 그 피를 가로지르며 횃불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는, 또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찢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하나 건지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한다고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희생은, 대가는 다 하나님이 치르셨다. 그저 나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을 다시금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희생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때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때에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 물론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식도 또 땅도 전혀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증거로서, 약속의 증거로서 믿음을 주시고, 너 안에 믿음이 있다면, 네가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곧 증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허락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약속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찢어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홀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셨는데 그 책임을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것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희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버겁다 할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위로와 힘이 샘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